오늘 저희들의 통독표 따라 읽고 있는 본문인 20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앞절에서 저주하신 사건의 뒷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11장에서 이 말씀이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사건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끼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이것을 보면은 성전의 정화 사건과 다른 사건들과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청소하신 사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 주신 혹은 연출해 주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고 어제 읽었지만 앞에 12절,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단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멀리에서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까지 하시고 말라 죽게까지 하신 것은 열매가 없는 그런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 종교 행위만 있었던 그런 이주인의 종교와 성전이 앞으로 하나님 앞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비유적인 사건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에 13절에 보시면은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의 이해를 조금 어렵게 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연출이라고는 했었지라도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무화과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저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주로 8, 9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확하는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인 3월 중순에 그때쯤에 맺힌 열매들입니다. 무화과의 잎은 그 무성했던 잎사귀들은 보통 열매가 열린 다음에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도 즉 8, 9월이 되기 전에도 때때로 나중에 잎사귀와 함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열매들은 현재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열매를 가르치는 단어랑 다른 단어로 불리는 열매입니다. 타크슈라고 알려진 어린 열매인데요. 미숙한 상태에 있는 열매인데요. 대부분은 미숙한 상태로 열리게 되면 잎사귀가 같이 열리게 되면 땅에 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무화과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때 열리는 다른 종류의 미숙한 열매들, 먹을 수 있는 열매들, 그것들이 있던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리는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데 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런 것은 이것을 근거로 볼 때 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가져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들어가셨던 성전의 바깥들은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바깥뜰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까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깥뜰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을 둘러싼 담과 큰 외벽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광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곳이 그냥 마냥 시장터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남긴 글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뜰은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도 있었고, 이방인의 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바깥들에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바깥들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허락하에, 그리고 그들의 개입 아래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이, 재물을 사고 파는 이들이 완전한 시장터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막아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던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팔고 거기에 필요한 환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때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성 안에 있는 다른 재물을 사게 하려고 그들이 갖고 온 재물은 흠이 있다고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자신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물을 사게 했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당시 제물로 드려졌던 비둘기가 평상시 가격에 수십 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매년 반 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화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공식 화폐인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해서 냈었어야 하는데요. 그때에도 환전 시에 많은 웃돈을 얹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직접 주도하여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의 원래 본래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원래 본적적인 긍정적인 기능도 상실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도하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도하던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린 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이, 그리고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믿음 생활이 원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과 번잡함만 남고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에 배치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거기에는 을에 무화과 나무는 과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그 나무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잎만 무성했지 과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이 무화과 나무는 20절에 뿌리째 말라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기능을 잃은 성전과 내실없이 거품만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일종의 비유의 기능을 한다고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간 어렵지만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찾고자 하실 때 아무런 열매를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처럼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무서운 비판을 우리들에게도 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번잡하게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많은 활동을 해도 그 안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결국에는 말라 죽고 되게 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매 맺는 것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선행, 행실들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내어질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은 형식만 남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전과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함과 예배가 없고 정의와 공의가 없고 과실나무가 과실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겉보기에만 좀 잎사귀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본질적인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주석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볼 때 열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을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 그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한번 얻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빚어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청산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삶으로 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그치면은 그냥 과거 청산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은 앞으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칭의와 성화의 균형인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칭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내어서 주님께서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찾으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균형 있는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성한 잎사귀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 맺은 열매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성한 잎사귀가 이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도 참여하고 큐티도 나누고 적지 않은 물질도 드립니다. 이런저런 일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참여하는 행위 자체로는 그것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자라날 때 어느새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과 선함과 친절함과 사랑과 절제와 주님 안에서 넣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열매로서 맺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주님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말 한마디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 맺으실 수 있는 참된 열매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